창세기 49장 20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기 아셀이라는 야곱의 8번째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 이제 야곱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불러 모아놓고 각각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아들이 12 있는데 마지막에 축복한다 그러면 그 12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첫째 아들에게는 이런 축복하고 둘째 아들에게는 또 다른 축복하고 똑같은 축복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르게 축복할 것 같아요? 다르게 해도 다 각각 아들에게 어떻게 마음이 들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똑같이 하기도 또 그렇고 그냥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축복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들들 각각 그 아들에 맞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각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 같은 그 축복의 말씀을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해당하는 면들을 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 면 또 다른 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8아들 했습니다. 레아의 6아들 그리고 라헬의 종 빌하의 아들 단 하나, 그 다음에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 갓. 지난 시간에 그렇게까지 했고 이번에는 실바의 2번째 아들 그리고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갓하고 이번에 아셀하고 어머니가 같은 형제입니다. 친했을 것 같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 창세기 49장이 야곱의 축복이죠. 그리고 창세기 29장 30장에는 레아와 라헬이 그 아들들 이름 짓는 곳이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나왔어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 갖고 있으면 거기 뭐라고 했겠냐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번 아들 갓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복되도다 그 앞에 조금 앞에 절에 가보면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fortunate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happy 또는 blesse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갓에서 복되도다 먼저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되도다 똑같이 안 하고 비슷한 뜻으로 기쁘도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아셀에게 준 그 야곱의 복을 읽어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 세상적으로 참 기름진 식물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왕의 진미, 왕의 진수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육신적으로 복 받는 것, 야곱이 아셀에게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구약의 물질적인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한 상징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단순히 육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기 이제 복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육신적인 복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복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 순서를 따라서 육적인 복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측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영역, 여러분들 지도 갖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 19장에 있는 것을 따라서 한 건데 아셀 어디 있죠? 저기 맨 위쪽 그 지중해 옆에 있습니다. 아셀의 거기 지도에는 대표적인 도시로 악고 있고 또 유명한 도시 두로 이렇게 있죠. 그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갈멜산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열왕기상에 배울 때 갈멜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기손강 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이 살던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했냐면 쭉 밑으로 내려와서 저 밑에 시므온 땅의 안에 브엘세바라고 있죠. 거기까지 도망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기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잠깐 여기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갈멜산에서부터 저기 두로와 시돈 그 영역까지 이른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비옥한 땅이고 곡식과 기름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아까 야곱이 축복할 때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냥 먹을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 그 정도가 아니라 기름진 것 그러니까 참 산의 진미 이렇게 풍성한 것을 다 누리는 지파가 아셀 지파죠. 얼마나 좋은 것이 나왔냐면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왕이 먹는 그 음식을 그 진미를 다 공급할 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지파 이렇게 야곱이 축복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얼마나 풍요로운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 그 왕과 왕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진상하는데 공물을 바치는데 그 중에서 아셀 지파도 16절에 좋은 것 바친 것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5장에서는 또 무엇이 나오냐면 5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또 궁전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들이 필요하죠. 그 유명한 백향목 어디서 받았어요? 백향목을? 두로왕 히람이 줬습니다. 솔로몬이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로가 아까 어디 있었죠? 바로 이 아셀 지파 그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그 근처 살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백향목 다 준 것만큼 이 아셀 지파도 참 모든 그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었겠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땅에는 기름진 식물이 많아서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 되고 또 철과 놋, 땅속에는 산에는 금속과 광물들이 많아서 참으로 그 부유한 지파,
아셀 지파,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그랬는데 형제들에게도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뭔가 공급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만 풍족히 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지파.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이 아셀,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거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은 중립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인데 그거를 잘 써야 복되게 되는 것이겠죠. 분명히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아셀은 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왕의 진술을 공급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복을 주셨습니까? 다 주셨죠. 재물을 주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능력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축복에 의하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우리가 기름진 것으로 받았는데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 왕이 먹는 아름다운 것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왕의 진술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특별히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25장 거기 마지막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께서 임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다 가져온 것 너희가 참 왕의 진술을 제공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왕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왕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믿음의 형제에게, 주님의 형제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아셀 지파처럼 왕의 진술을 제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맡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 능력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의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복되게 하면 좋겠지만 좋은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31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거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까 여기 지도에 악고 있었잖아요. 거기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그럽고 관용을 베푸느라고 원수를 사랑하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면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을 오히려 닮아가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마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 다 쫓으라 그런 것은 그냥 무자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부도덕한 생활을 닮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왕의 진수를 잘 제공하는 것이다 말했는데 이제 사사기 아까는 1장인데 4장에 보면 그들에게 정말 이웃은 뭐냐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 형제들일 텐데 사사기 4장에 가나안 왕 야빈과 그 다음에 군대 장군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통에 바락, 드보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와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하려 하시는데 그 북부 지역의 납달리, 스불론 이 지파들은 힘써 전쟁에 참석했지만 아셀 지파는 도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안 도와도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큰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이 형제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에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 5장 17절에 보면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전쟁에 함께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들 그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재산만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 참 안타까운 아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 그 재물 또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형편 그것으로만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형제들, 왕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준 자에게 책임을 많이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이 아셀 지파 사사기 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 바로 다음 장 사사기 6장에 가면 이제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 때 다시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는데 다 이스라엘 지파 모여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라 그러는데 사사기 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이제는 그 전에 자기들이 전쟁에 나아가지 않은 것을 아마도 회개하고 이제는 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가진 그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돌보는 영적인 전투에 함께 힘써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건너서 이제 열왕의 시대에 들어서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북쪽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 단과 그다음에 어디죠? 베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지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는데 남쪽 나라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좋은 왕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면서 유다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파에게 다 이리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하 3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냥 자기네 땅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셀 지파 중에 모두 다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성경에 기록에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적인 그 부요함, 풍요로움 그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복을 구약시대에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쁘다, 기쁘도다 그랬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복이 있도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셀, 아쉐르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 복이 있도다 하는 게 성경에 유명한 것 구약에 어디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바로 아셀입니다.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육신적인 풍요로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아셀 지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 단이나 베델에서 우상 섬기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구나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내려가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알려주신 대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희생 제사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신약 표현으로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아까 그랬죠. 자기들은 죄인이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구나. 이 영적인 복 있는 사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복 생각하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 부자들 몇 명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 찾아온 젊은 관원 부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젊죠? 부자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관원입니다. 세상적인 복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아셀 지파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는 그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께서 다 팔아알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팔지 못했고 영원한 복, 영생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성경 복음서에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주시죠. 이 부자야말로 참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했던 거 다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돌이켜볼 때도 참 이 정도면 너무나 복받았구나.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즐거운 삶이구나 했을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남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나는 참 이 아셀 지파구나. 식물은 기름진 것으로 가득하고 왕에 먹는 그런 진미로 내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 우리가 그 이름을 아는데 나사로 나옵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반대예요. 친구도 한 명 없어요. 그 대신 누가 자기 주변에 왔어요? 사람은 아무도 안 오는데 동네 개들이 몇 마리가 와서 친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헌 상처를 핥으라고 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근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사람들이 그 이름 가지고 조롱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뭘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지.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달라지는 거죠. 부자는 지옥으로 내려가고 나사로는 주님께서 도우셔서 천사들을 명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과 복락으로 들어갑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가졌지만 정말 필요한 것,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적인 복은 하나도 없었지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복, 영적인 복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에게 어떻게 이 복이 있었을까요?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한테 나사로 살아나서 자기 친척들에게 가면 살아난 나사로를 인해서 사람들이 지옥에 오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또는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까 복 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죠?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모세와 선지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사로는 붙들었던 거죠. 아셀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 나사로,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면 이렇게 영원히 줄이고 비참한 지경에서도 마땅하지만 나를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희생제사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나를 위한 희생제물 되셨구나 하는 것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나사로는 자기 육신적인 형편, 거기에 소망을 절대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자기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자기 같은 죄인을 건지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고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만 더 신약 성경에 볼 텐데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에 누가 나오냐면 안나라는 선지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2장 36절에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나 선지자, 아셀 지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과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해서 7년 정도 남편과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고 나선 과부로 84년 됐든지 아니면 이제 84살 됐든지 그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아셀 지파인데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기름진 식물 없는 사람입니다. 겨우 7년만 결혼 생활했습니다.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가 줄였지만 그가 줄인 것은 육신적인 배 때문에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음식 추구하는 삶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는 삶,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인 갈망인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아셀 지파죠.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아기인데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오셨을 때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만났어요? 자기 줄인 영혼 채워줄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양식,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양식, 생명의 떡,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날보다 행복한 날이 없었겠죠. 나는 복이 있도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내 이름은 정말 아셀이구나.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평생 과부로 대부분의 인생이 자기는 가난한 과부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기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기름진 양식 아니겠습니까? 식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도 남는, 영원히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않는, 우리를 살찌우는 그리스도, 그분을 이 안나가 만난 것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아셀 지파는 어떻게 왕에게 진수를 드릴 수 있을까요?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죠. 살찐 소와 양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 가난한 안나는, 과부는 소도 없고 양도 없는데 비둘기도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무엇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왕이 기뻐하시는 그 진수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자기 죄를 인해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지은 시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상한 마음이 돼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을 구하신다고요. 기뻐 받으신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왕의 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도다. 그 사람이 아셀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인데 가진 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지위가 있는 사람,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젊은 사람 그런 것도 아니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기름진 식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왕의 진수 제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시편 72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무엇을 드릴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왕에게 드린다. 왕의 진수, 왕이 기뻐하는 것을 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왕의 진수, 진미를 드리겠습니까? 금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안나가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했듯이 소망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간절히 소망했듯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안나가 예수님 만나고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하며 찬송했듯이 우리의 삶, 찬송이 우리에게 넘쳐서 왕의 진수로 날마다 공개하는 그 영원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름진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저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이웃과 나누게 하시니 그 복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좋은 것, 육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나누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진수가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간구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아셀 지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